오늘도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만의 죄와 겸손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겸손은 가장 중요한 미덕입니다. 반면 교만은 가장 피해야 할 사탄의 본성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교만을 피해야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천국에서 쫓겨나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했던 사탄을 추종했던 모든 전사들도 사탄과 함께 쫓겨나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모든 악과 죄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해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말합니다. 헤롯이 왜 그들을 향해 노여워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정황을 보면 아마도 그들과의 무역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은 헤롯의 왕국에서 양식을 수입해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노여워해서 그들에게 양식 수출을 중단해버리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이 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형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와 중국,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상대방 나라의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는 거죠. 중국은 우리나라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배치했을 때 소국이 대국을 대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한한령을 발령을 했죠. 그래서 단체 관광을 제한하고 우리나라에서 수입했던 많은 것들을 제한하고 우리나라의 연예인과 관련된 것까지도 다 제한을 했습니다. 중국이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까지 감시한다면서 반발한 건데 정작 중국 자신은 일본까지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를 서해에 쫙 깔아놨죠. 자신들은 큰 나라이니 해도 되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니 안 된다라는 식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구시대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 중국인데요.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나라에 만연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취한 조치보다 더 강한 조치를 보복으로 취하고 있죠. 당시 두로와 시돈도 헤롯이 뭔 짓을 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다윗은 참으로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할 때 사울의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을 보면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저주하며 따라옵니다. 비록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는 중이었지만 주변에 용사들이 함께 따르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당장 쫓아가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 저주를 묵묵히 들으며 그냥 갑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죠.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는 더 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시므이가 찾아와 용서를 구합니다. 주변에 있던 부하들은 당장 죽여버리자고 하지만 다윗은 오늘 같은 날 어찌 사람을 죽이겠느냐라고 하면서 부하들을 말리죠. 그리고 19장 23절에서 시므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다윗이 맹세하면서 안심을 시켜줍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가는 사람의 길은 막지 않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성전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은 내주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길을 허용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저들에게 불을 내려 멸망시켜버리세요,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길을 허용하지 않는 자들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징계해서 멸망시켜버리자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럴 힘이 충분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길로 돌아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은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힘을 거두어 멸망하게 하시고 스스로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여전히 자신들이 가진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헤롯은 무언가 심기를 건드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왕의 그 분노가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침소를 맡은 신하를 설득하여 왕을 만날 수 있게 부탁을 하지요. 그들의 청탁이 이루어져서 헤롯 왕이 드디어 두로와 시돈 사람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요, 왕의 옷, 그러니까 아주 화려하고 위엄 있는 그런 왕의 옷을 탁 차려입고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헤롯을 향해서 크게 부르짖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 말은 진실이었을까요? 헤롯이 아무리 명연설가이고 목소리가 좋아도 사실 그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었겠죠. 이 말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부하는 목소리였을 겁니다. 지금 당장 양식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기 위해서 아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런 말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적인 발언인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왕에게 하듯 충분히 그런 아부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자처하는 헤롯의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여서도 또 용납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헤롯은 그들의 아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듯한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결국 대중의 아부는 헤롯으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헤롯으로 하여금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두로와 시돈 사람의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았던 복수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칭찬과 아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좋은 일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칭찬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아부는 자신들이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좋게 꾸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부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거짓된 말과 행동인 겁니다. 그러므로 아부는 사람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하도록 부추기는 행동인 것이죠. 이런 아부를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경계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칭찬을 들었을 때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그 칭찬이 자신을 교만하게 하지 못하고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런 구분을 하지 못했죠. 아부의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교만해져서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교만해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명예와 영광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은 이두메 출신이면서도 스스로 유대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두메는 에돔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지역을 말합니다. 이 에돔족은 아브라함의 아들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사람들이 바벨론에 다 끌려가고 비어있는 땅에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곳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을 때 요한 하르카누스 1세가 이 지역을 하스몬 왕국으로 합병시킵니다. 그리고 이두메 사람들을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시켰죠. 그러므로 헤롯 가문은 이두메 사람이면서도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유대인은 이들을 유대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들은 이삭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헤롯 가문은 스스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에 열심을 내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들의 열등감이 헤롯 왕가의 왕들로 하여금 명예와 영광에 광적으로 집착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명예나 물질, 권세, 권력 같은 것에 집착해서 스스로 죄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주변에 예수님께 아부하면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 했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6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헤롯과 같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유혹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 보내시고 당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잠언을 비롯한 구약 성경에도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잠언 3장 34절을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거만한 자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실패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날에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르네라는 사람은 질병은 1000가지도 넘지만 건강은 단 하나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1000가지가 넘는 질병 가운데 어떤 질병에 걸려 넘어가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은혜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질병에 걸린다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말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